이번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들, 그 비전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은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근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참 아프고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거기에 휘둘리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근심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다시금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부터 34절까지는 세 번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총 이 25절부터 살펴보면요 6번이나 염려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통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난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이었어요. 소작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해도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상당수는 주인에게 갖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 세금도 내야 됐고 또 성전세도 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바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취업할지 안 할지 어느 곳에 갈지에 대해서 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어디 결혼을 하려 그러면 결혼해서 그 전셋값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요즘 뭐 청년 전세도 있고 또 신혼부부 그것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그 전셋값 어떻게 할지,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학부 교육자가 왔어요.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는 건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닿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요 사실 뚱딴지 같은 이야기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 안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염려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나서 열심히 막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함이 생기게 되고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개를 가서 한 개 끝자락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이번 시험은 내가 그냥 내려놓자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와요? 평안이 오기 시작하죠. 왜요? 뭘 버렸으니까, 기대를 버렸으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원하고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사랑하면 염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사람은 곧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여러분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왜 여러분 염려합니까? 여러분 대학부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는 책임감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되면은요 자녀들이 그토록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왜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거든요. 부모 책임이거든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남의 집 자식이에요. 그러면 남의 자식의 문제 때문에 밤잠 못 이루게 되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책임이 없는데도 그렇게 걱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원해요, 그렇죠? 기대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20대까지만 해도요, 염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면 할수록 사실 더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염려와 불안이 에너지가 됩니다. 두려움이 에너지가 돼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때로 나를 움직이는 건 염려고 걱정이었단 말이죠. 지금 많은 청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학 가서 그 청년 중에 그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업하는 친구는 걱정할 때 회사를 더 잘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염려가 걱정이 에너지고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본질은 사실은 내가 만약에 이걸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요. 이미 학점도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외모가 뛰어나요. 그리고 나의 매력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대화했으면 그 사람이 쏙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안 좋아해 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컨트롤한다면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한다는 건 결국엔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것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후에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살아갈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누가 날 가로막아? 라는 독립선언이 바로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죄와 저주와 고통과 허무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왜요?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0절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예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으로,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뭐죠? 수치심 같은데요. 그 수치심보다 더 밑바닥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누가 다스려 주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려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 그렇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복습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누가 왕이고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 월드의 대표 최보기 권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최보기 권사님이요, 이 본죽이에요. 본죽. 그래서 본월드 거기 대표인데 화장품 대리점 사업을 했는데 IMF 때 도산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빚쟁이들이 이제 쫓아오게 되는 그런 신용불량자의 그렇게 빚더미를 이렇게 안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탐욕에 이끌려서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사업을 했었는지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겪는 이 재정적인 압박과 그 실패에 대한 충격이 바로 그에게 큰 아픔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과 자살 충동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남편이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자 이래갖고 데려갔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정신병원이었어요. 그래서 팔다리를 묶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병으로 취급당하고 병자로 취급당하고 그렇게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고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 약이라도 먹으면 그 자살 충동이 그래도 조금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암송하지 않았는데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호떡이 아니라 호떡 장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참 많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500원짜리 당시에 500원짜리 호떡 하나 이제 파는데 그 호떡 하나를 사주는 그 손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밑바닥 가운데로 내려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 500원짜리 호떡 손님 한 명을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손님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학원에서 레시피 표준화 계량화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핵심 원리가 여러분 레시피 표준화 계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죽을 가지고 장사를 하냐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요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새벽 기도하는데 본죽이라는 그 단어를 이 회사명을 이 밖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쓰고 외우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드는 말씀을 쓰고 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처음 하니까 혼자서 하루 동안에 이 죽을 파는데요. 40그릇, 50그릇밖에 못 팔겠더래요. 그러고 나서 온몸이 다 아프더래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밤마다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열심히 그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7, 8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하루에 200그릇을 팔 수 있는 실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온 이 팔이 있는 쪽에 다 화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팔이 마비될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그 힘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실력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본죽이 성공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본월드 거기 대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도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삭개오가요, 이름의 뜻은 순결입니다. 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잘 버는 세리장이 된 거죠. 성공이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부터,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경쇠약에 걸리고 정신병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책임질 수 없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누군가하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고 있고요, 팔짱도 끼고 지나가다가 뽀뽀도 해요. 근데 그게 저의 아내면 불륜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제가 다른 여자하고 만약에 그렇게 팔짱 끼고 가다가 뽀뽀까지 했어요. 그건 뭐예요? 왜 불륜이에요? 왜냐하면 아내와 맺은 언약 관계가 있고 그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요 싱글이에요, 여러분처럼. 아닌 분들도, 여러분들 싱글이죠. 결혼 안 했으니까 다 싱글이죠, 그렇죠? 근데 싱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이거 불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 하셔야죠, 그렇죠? 결혼하려면 손도 잡고, 그렇죠? 나중에 이성 교제 관련돼 가지고 이거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 불륜이냐 아니냐는 결국에 뭐가 중요해요? 관계죠. 우리가 불의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적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 언약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통치를 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뭐 여행은 가서 얼마나 돈을 쓸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 안 해요. 왜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제가, 엄마 아빠가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될 것을 미리 책임진, 그래서 빨리 조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책임져 줘야 될 그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책임지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청년들은요, 여러분 되게 책임감이 많을 거예요. 훌륭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단점 중에 하나는, 지금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는 뭐냐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책임져 줄까? 그리고 그렇게 첫째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투정하고 싶고 어린아이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져 주면 염려하지 않아요. 제가 유학생들이 이렇게 모아놓고요, 여기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생들 대부분의 고민이 뭐냐면 등록금,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개 중에 한두 명 정도, 어떨 때는 없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요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생활비나 또 여러 가지 등록금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야, 현실적이네. 여기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그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학생들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해야 할까요? 염려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져 주신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돈 박사님 너무 잘 아시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총재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대학부 맡고 있을 때 벌써 이제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이돈 박사님 오셨는데 그때 간증 들었는데 정말 충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돈 박사님의 그 간증이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이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비행기 이제 티켓을 끊어주셨어요. 근데 편도로 끊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유학을 떠났으면 돌아올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보냅니다. 그 봉투를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봉투에 뭐가 들어있을까 해서 비행기에 타가지고는 빨리 이제 안전벨트 하자마자 이 봉투를 탁 했는데 거기에 편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래. 근데 뭐 그 다른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가 있나 아니면 돈이 있나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밑에 떨어졌나 이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없었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머니가요, 아들이 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유학 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친히 돌봐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유학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 액수, 도울 수 있는 액수를 선교 헌금으로 어머니는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학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시 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돈 박사님이 그때 한 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밟기라고 하죠. 땅밟기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갔대요, 다음날. 그래서 직원에게 가서 내가 위에 사람이 보내서 왔다. 위에 사람이 보내서 왔다. 아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래요. 그러니까 단번에 만나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학장을 만나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진짜 얘기를 했대요. 그럼 너가 우리 학교에 올라 그러면 실력이 있는데 너 실력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학생이니까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되게 담대하죠. 그리고 그러면 너 뭐 실력은 뭐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돈은 있느냐? 돈은 이 학교가 제게 장학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해도 살 곳도 없지 않냐? 너 살 집은 있냐? 그것도 없고, 재정 후원은 있냐? 재정 후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이돈 박사님 그때 또 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땅 밟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원망하겠죠. 그렇죠? 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분은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간판으로 돼 있는데 영어로는 Jesus Paradis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뭐 천국, 그다음에 한자로는 야소 천국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야소 천국, 예수 천국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지저스 패러다이스, 야소 천국 이거 중국어로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들고 있는 사람이 너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할 줄 아냐? 우리가 사실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너가 이걸 읽고 아니까 너 선교하면 되겠다고. 아니 내가 이게 중국말을 잘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읽을 수 있다고. 아니다 괜찮다고. 너가 우리 같이 하면은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단체에서 결국에는 잠잘 수 있는 곳도 지원해주고 이 단체와 연결되어지는 그 협력 단체에서 재정 후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거기에서 공부를 마치 이제 박사학위 거의 이제 마칠 때쯤에 이제 미국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여러분 비자 받아 보셨어요? 저 비자 받아봤는데요. 저랑 같이 했었던 목사님은 3번이나 떨어져갖고 유학도 못 가고 어려움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조상의 아버지, 조상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요, 이 영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요. 내가 미국에 가야 돼 10가지 이유를 적어서 그 미국 대사관에 영사관에 딱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영사가 마음에 감동을 얻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돈 박사님 왜 미국을 가려고 했냐면 선교에 대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센터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사관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너 어떻게 비행기표는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당신이 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영사가 실제로 비행기 표를 값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돈 장로님은요 항상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염려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 실력으로 안 될 거라면, 어차피 현실적인 조건으로 안 될 거라면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누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누가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는지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왕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요? 왕의 자녀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들었었죠? 왕의 자녀는 왕자고 또 공주고 그럼 좀 재수없게 말하고 재수없게 행동하는 그런 왕자 공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관계 그것 때문에 고개 숙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정체성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더 기도하시고 더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34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것을 옛날에 개역 한글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돼 있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번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뭐예요?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자. 그렇죠? 시험 염려하지 마. 시험 일단은 내일 시험 치르고 염려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의미보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건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사실 이게 웃긴 표현이에요. 내일은 뭐죠? 여러분,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 누구랑 결혼할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결혼할 수도, 인상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되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돈 박사님처럼 정말 왕의 잔으로 살잖아요. 그럼 담대해져요. 당당해져요. 그렇죠? 그럼 최복희 권사님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정말 기대. 여러분, 미래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는요,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시간에 대한 그것들을 통제하고 싶으니까 타임머신을 만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일은 결국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내일은 결국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녀들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무엇을 먹을 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살 때 그 가격에 대해서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아요. 누구를 믿을수록?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줄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일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대학 사부를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가장 많이 염려하게 되는 분이 누굴까요? 박유한 목사님이시죠. 그렇죠? 왜요? 그만큼 사랑하고 책임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가 염려한대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그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참 어려운 예화인데요. 이 쇼미더머니 그 5 시즌 5의 우승자 BY, 제가 그 우승하는 과정은 못 봤고 시즌 4에 보니까 떨어지는 장면을 제가 얼핏 봤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시즌 5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나바울의 인디언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저희 그 청년들이 막 이 BY 막 들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BY인데 랩을 하는데 이번에 우승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보통은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 자기의 기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랩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결국에는 우승도 했다. 그래서 제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들으면서 했는데, 야, BY 진짜 랩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forever, 그죠? Believe forever and forever 뭐 이런 거, Me forever, forever. 뭐. 그래서 어려운 예화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요,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선교를 가고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이걸 듣는데 마음에 뭐가
쿵 오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나바오 이 선교 가는 그 때가요, 유학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막 believe forever, forever 미 죄송해요 안 할게. 근데 여기 보니까 가사가 이게 있는 거야. 뭐냐면요, 뭔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 괜찮아요. 나 왕의 자녀거든. 당당하거든. 당당해. 나 랩이 내 정체성이 아니거든. 근데 못하긴 진짜 못한데, 제가 방금 전에 이거 하려고 연습하고 왔는데 안 되네, 안 되네. 역시 비와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후. 근데 여러분 웃지만요, 전 지금 막 눈물 나요. 왠지 알아요?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왜?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고 이것이 사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나는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때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여름의 꿈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BY도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중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앨범을 냈는데 그 다음에 뭐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나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Real recognize, real 하면서 막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real recognize, real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리얼은 진짜이신 진리 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BY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도 변했고 어떻게 됐으니까 모르니까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시간 없어서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못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님 마라 후. 이 훈련이 참 어려워요. 저도 유학 기간은 4년 3개월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요,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요, 아닌 거예요. 이 길이 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길 끝자락까지, 절벽 끝까지, 벼랑 끝까지 가게 되니까요, 뭐 아님 마라 후 하려 그랬는데 이게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은 결국엔 생각 없음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과 계획을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와 그 기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내가 왕의 자녀라는 그 진리를, 정체성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의 결핍은요 뭐냐면요, 생각의 결핍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수련회 갔을 때는 왜 은혜 충만해요? 비전 충만해요? 자신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 정체성, 복음적 정체성으로 가득하니까,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세상적인 생각하게 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자신과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육신적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염려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려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뭔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죄송합니다,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뚫고 오늘 찬양 너무 잘 맞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반주해 주세요. 네. 싱어들도 나와주세요. 저 이 찬양 잘 몰라요.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좀 일어나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사실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 꿈이 높은 만큼 비전이 높은 만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와 넘어서야 될 장벽도 클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최복희 권사님처럼 또 이돈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땅 밟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이들이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진짜는 결국엔 진짜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이돈 장로님처럼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우리 간절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뭔가를 꿈꾸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염려할 때 그때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인가, 그때가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선포하면서 더 기도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거 참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염려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게 되면 최복희 권사님처럼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또 비아이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꿈꾸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것이 대학사부 드림이들의 우리 구호이고 또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녀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요, 그 꿈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정말 그 꿈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 꿈은 결국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랑이 가장 귀한 꿈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담당하고 계신 박유한 목사님, 어깨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팀장으로 섬기고요, 주님께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리더십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마음껏 흘러가도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꿈과 사랑과 우리 박유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그 나라 하나님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왕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돈 장로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를 얻지 못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꿈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왕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사랑에 가득한 대학 사부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나이다.